꿈을 꾸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교 생활은 정말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의 앙드레 지드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병으로 3주 동안이나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는 가련한 정도로 겁이 많고 힘약한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앙드레 지드는 감정을 한껏 실어 멋지게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꿈꾸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문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꾸는 사람 요셉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또 꿈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꿈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신기해서 결국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이었습니다. 7절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동생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괜히 꿈 얘기를 했다가 손해만 보았습니다. 요셉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손해를 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9절에 가면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해서 좋아하지 않으면 눈치껏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꿈 이야기를 또 하다가 이제 형들에게 엄청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마음씨가 착하고 순진하였습니다. 형들을 잘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볼 때 꿈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모바일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사람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인간관계와 창의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은 상상을 키워야 합니다. 또 현실 세계를 경험하며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고난을 이제는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선명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은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바로 이런 고난의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진 꿈이 노예 생활에서 오는 온갖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반드시 우리 모두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비록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디발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연히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바로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에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 잘 들어오게 되면 그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안이 요셉이 들어온 후로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났고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도 생생하고 신기한 꿈이라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꿈하면 요셉이 전문가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꿈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길래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타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하면서 곧 복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되어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였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게 생긴 질긴 암소 7마리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애굽 왕이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이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 후 7년 홍련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당시의 애굽의 박사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먹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길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꿈의 해석으로 요셉은 이제 일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이나 진행되는 엄청난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때까지 이야기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꿈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선비 세 사람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울이 땅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수아비가 문짝에 걸려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와 꽃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들은 꿈이 하도 개의해서 이제 해몽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해몽가는 밖에 나가서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양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꿈풀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해몽가의 아들은 선비들에게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해몽가가 이제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꾼 선비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좋은 꿈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 선비의 거울이 땅에 떨어졌으니 어찌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며, 또 두 번째 허수아비가 걸렸는데 어찌 사람이 올려보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꽃이 바람에 떨어졌는데 어찌 열매를 맺지 않으리로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해몽가의 꿈풀이대로 모두가 다 과거에 급제하여서 후에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요양수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바로 나의 비전이고 나의 삶의 열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했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먹고 살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진 요셉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애굽은 기근에도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족이나 나라와 민족은 기근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복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역시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10명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7절 보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요셉의 꿈과 본문 9절에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는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앞서서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팔려온 것은 형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형들이 나쁜 마음으로 자신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엄청난 고난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매사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40년간 재직하다가 은퇴한 골드 박사가 제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성취 요구의 표현입니다. 부지런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앞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앞장을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강의 시간에 강의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상대방 눈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네 번째는 늘 웃습니다. 웃음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에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성공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이 5가지 특징 다시 짧게 이야기하면 걸음걸이가 빠릅니다. 두 번째는 늘 앞자리에 앉습니다.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네 번째는 늘 웃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요셉처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리티로 요셉처럼 우리 모두 꿈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밤마다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을, 그 주신 꿈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꿈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요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날마다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탄으로 아버지요 짜여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